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우리 53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게 홍해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느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배자의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나누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말씀에 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냐?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또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냐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이 개인이 가정에, 그 다음에 이 사회에, 도시에, 국가에, 열방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는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우리 사람에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영의 세계에는 천사들에게, 이 땅의 세계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작하도록 하셨어요. 경작하도록 하셨는데, 땅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은 사람이 문제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단, 마귀의 말을 쫓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정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도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의 죄, 사회의 죄, 국가의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생김으로 하나님하고의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잠자고 영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 영이 잠들어 있고 내 영이 영적 소경이 되어져 있고 상해 있으면 보이는 세계에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질병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자꾸 묶여요. 자꾸 어딘가에 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땅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풍성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보이는 삶에서 계속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가난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가난하게 짓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계속 가난
삶을 사는 거죠. 왜요? 마귀가 다 빼앗아 가니까. 사단이 다 빼앗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가 다 이게 타락해 있고 망가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이 영혼육이 묶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풍성하게 살도록 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묶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하면 다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는 굉장히 여러분 포괄적이에요. 어둠의 권세는 보이는 세계에도 보여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활동하고 보이는 세계에도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묶고 어둠의 권세를 파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가를 지불을 하셨습니다. 대가를.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 죄의 대가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걸 나타내시지만 구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방편을 마련하시냐면 제사라는 걸로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사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사에는 제물, 그 다음에 제단. 제물을 어디에서 잡을 거예요? 제단에서 잡아야 되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꼭 필수적인 거죠. 제사에는 제물, 제단,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사의 3요소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만들게 하셔서 그 성막을 통하여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번제단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내 죄를 시인하는 거죠. 내가 그 죄에서 내가 돌이키는 거죠. 그 죄에서 내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죄삼을 받은 내가 물두멍으로 넣으면 나의 정체성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 죄를 사함을 받고 나서 물두멍에 오니까 그 물두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정체성이. 이 회복되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떡상과 그 다음에 금촛대, 7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떡상은 말씀이거든요. 진설병.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향단이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향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수에서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음성을 들은 자가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들은 그 음성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제상의 축복의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여러분, 그래서 아론의 제상의 기도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씻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하죠. 회개.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을 해요. 시인을 해요. 근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계속 똑같은 죄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온전치 못한 회개가 되는 거죠. 정말 내가 회개를 했으면 돌이키고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못하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 자꾸 이런 어떤 묶임이나 어떤 자꾸 결박들이 자꾸 이게 결박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의 장소가 되어지고 언약을 맺는 곳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제단에서 하나님은 언약들을 맺으셨어요. 그 사람하고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단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어요. 승리.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이 드려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불이 붙어지는 것. 왜냐하면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이 붙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제단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의 변천사를 어떻게 두셨냐면 에덴으로부터 출발해서 제단, 그 다음에 성막 안의 지성소,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제단, 이 마음의 제단에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이 여러분 것들을 공동체에 이제 풀어놓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풀어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고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제단에서 말씀하셔요. 제단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제단은 마음인 거죠. 마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것은 너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마음의 제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여러분 변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음성도 여러분 내 음성이 있고 마귀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느냐? 자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 음성.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 자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이게 여러분 정말 오늘날 이 제단에서 일어나는 아픈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이 막혀 있으니까. 영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제단에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여러분 어때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야곱의 후손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지만 결국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축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야곱은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데스티니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쫓기는 자로 살았어요. 쫓기는 자로. 자기 인간의 욕심, 형의 장자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어요. 도망자.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로 앞에 효고할 때 저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형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머물면서 거기서 또 이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또 재산을 많이 불려서 돌아오긴 하였지만 약복강에서 이제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제 그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원래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원래 돌아와야 될 땅이 어디였냐면 베델이었어요. 베델. 근데 야곱이 간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 지금 말하면 사마리아 땅인 거죠. 사마리아 땅.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그래서 야곱의 우물입니다. 근데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비록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신약에서 예배를 풀어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은 신명막측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야곱의 그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풀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갖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님은 풀어내어주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에서 살다가 34장에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강간을 당하니까 오빠들이 세겜에 몰려가가지고 다 죽여버렸던 거죠.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야곱의 이 삶에서 야곱의 가정에서 굉장히 큰 위기인 거죠.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베델이 갖고 있던 의미는 야곱에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야곱이 여러분 그 특별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거기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거기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야곱,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그 장소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세겜에서 계속 우리가 헤매고 다닐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배자의 제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셨던 그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곡동에 개척하게 되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저는 정말 이 하곡동에서 그 시댁에서 많은 그런 시집살이를 살면서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분가에서 나온 곳이 하곡동이었어요. 분가에서 나온 곳이 하곡동이었는데 이 하곡동에서 저는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저는 실제로 예수님을 배웠어요. 이 하곡동에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 때 어디에서 가서 개척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이 하곡동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저의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그래서 여기 개척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여러분 이름을 바꾸었고 야복강의 축복을 받았고 실질적인 그의 가정에는 부와 또 많은 아버지 식솔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온 듯 하였지만 그 가정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델에서 어떤 하나님의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곳이지만 그 가정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이 우상이 여러분 누가 가져갔습니까?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그런 드라빔을 가지고 온 거죠. 이 드라빔이 뭐냐면 부적이에요. 부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왔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델로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베델로 준비를 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준비를 한 것입니다. 준비.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먼저 버리는 일. 제단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제단을 세워지는 예배 제단을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제단을 세우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제단을 세우는 사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제단이 달라져요. 제단을 세우는 그 사람이 어떤가에 따라서 제단이 달라지고 우리는 여러분 제단을 어떻게 세울까 여기에 많은 집중들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제단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제단을 그러면서도 제단을 세우고 성경은 또 많이 읽어 내려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이 들어오니까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어지고 불결함들이 오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들을 거두고 우리가 뿌린 것들을 거두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심고 불결한 것들을 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불결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 가문도 그걸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실 때도 개인에게도 축복을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가문 3, 4대까지 다 멸절해 버리시고 복을 주시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같이 들어와 버린 거죠. 불결함이.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거죠. 여러분 막무가내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다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 덮인 바 되어지고 정말 깨끗하게 씻은 바 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내가 의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 거죠. 여전히 내 손에 피는 그대로 가득하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보면 다 정결 예식들이 남아있어요. 시체를 만졌을 때 어떻게 정결해야 되고 또 아들을 낳았을 때는 어떻게, 딸을 낳았을 때는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문둥병은 어떻게 정결 예식을 절차를 밟아야 되고 다 이런 이야기들이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그래서 여러분 정결해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레위기를 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언약궤를 매는 자들은 성결함으로 언약궤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 언약궤를 매는 자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서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조로부터 우리는 여러분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세우고 성막에 들어가는 것, 내 안에 여러분 드라빔을 숨겨놓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함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지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다라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눈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일찍 와서 기도해라. 예배 전에 헐레벌떡 뛰어오지 말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일찍 와가지고 기도로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말들을 많이 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오늘 이렇게 내가 나아갈 수 있는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씻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제단을 준비하는 거죠. 제단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예요?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담임 목회자에게 자꾸 근심을 주면 여러분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좋을 게 없어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회자에게 자꾸 근심을 안겨주고 자꾸 마음에 어려움을 주면 그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억만금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집을 팔아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지라는 건데, 내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정말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한 주간의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내 마음의 재단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나 위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랑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건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어획 수련회도 준비한 거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거 뭐 하나 준비하면 담임 목회자는 힘들어요, 여러분. 금식해야죠, 기도해야죠, 준비해야죠. 힘들어요. 근데도 여러분 그런 걸 감내할 수 있어요. 딱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만 되어질 수 있다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굳이 꼭 우리 교회에 나와서 뭐 봉사 헌신 안 해도 돼요. 다른 교회 나가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만을 원해요. 정말 하나님 만나기만을 원해요.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니까 우리 인생이 생각이 가치관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제발 만나라는 거죠.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는 항상 우리가 뭐가 뒷받침이 되어지냐면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져요.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정결함으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여러분 목욕 제기하고 와가지고 막 깨끗하게 막 씻고 와가지고 세수하고 와가지고 그게 정결함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겉은 허연 칠을 해가지고 있었지만 속은 썩었다고 했어요.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죠. 어떠한 마음인가를 보시는 거죠. 어떠한 마음. 사람은 여러분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냥 이 행동이 삶이 그래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에 품은 게 다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고, 사람의 마음에 먹은 게 행동으로 다 나와오게 되어져 있고,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내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 은연중에 말로서 다 표현이 되어지고 행동으로서 다 우리의 마음들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증거예요, 증거. 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네 없네 뭐 그렇다 그거요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아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왕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왕 하나님을 믿는 거, 이왕 교회 다니기로 작정을 했으면 여러분 사람이 정말 썩은 무라도 하나 잘라야 되고 나무 뿌리라도 뽑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희지부지하니 그냥 그렇게 해요? 그 시간 낭비인 거죠. 이왕 믿는 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보셔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그냥 받고 입 싹 닦는 분이 아니셔요.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입 싹 닦고 여러분 오히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또 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사람으로는 생각하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셔요. 여러분 오직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한다. 그거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우리 재단에 마음이 들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쏟아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그런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여러분 거짓 취급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이 안 되지만 우리의 삶에도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정말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니 딴 종교 찾아가는 게 나아. 그게 서로가 편해. 서로가 딴 종교 찾아가는 게 서로가 편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다면 한번 올인을 해보시오. 하나님 올인을 해보시오. 기도도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고, 예배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도 액수를 떠나서 마음을 담아서 해요. 사람에게 보이기가 아니라 그렇게 자꾸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요. 올려드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